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뜻,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헌신하고 단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을 예수님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전도 선교부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곧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도선교부 회계로 섬기시는 이진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제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을 멈추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신촌 강소교회를 사랑하사 크나큰 어려움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교회들을 저희들이 드나들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전하여 안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우리는 이제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믿음에 단단히 서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무리를 제거해 주시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홀로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 옆에 위치한 우리 교회가 좋은 조건에서 입주를 시작한 처녀 세대를 기억하고 토요일 오후 기도와 더불어 전도할 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선교부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 4곳, 북에 7곳, 기관 3곳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을 신촌 강소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제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힘차게 뿌리내려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 선교부 중보기도팀, 전도 새가족팀, 신방경조팀, 선교팀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
서기로 수고하시는 조양미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전도 선교부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항상 전도, 이 제목으로 황승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긴 시간이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는 1년, 2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급격히 변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만 가지 않았던 곳에 이렇게 가면 새 건물이 들어서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방법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교회는 끊어질 수가 없고 성령과 성도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주 박해가 극심했지요. 로마 시대 최고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이나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정도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헌신의 밑거름이 되고 교회가 더 왕성해서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당시 세워졌던 그 건물들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건물들 오늘날도 그런 건축을 짓기가 어려울 만큼 멋진 건물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기독교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편안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부패해집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생명의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 성장으로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이때가 위기였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한국 교회 초기는 정말 힘없지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 주일에 굶는 일도 많고 힘든 일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힘이 있게 되니까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순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순결,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 부분적으로 심판하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 이 부분은 그런 사건들을 다 집약해서 나타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다. 채찍을 받는 사도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지만은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능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능욕받음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는 만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항상 있어져 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임하기 전과 임하기 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자, 5장 32절, 5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우리는 이 앞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정인이다. 정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정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령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임할 때는 순종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해진 사람은 삶의 목표가 정인이다. 정인, 목격자.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정인이다. 예수의 정인이다. 복음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군인이다. 전시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 성령은 정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도록 확정을 줍니다. 희미한 일이 아니라 확정적인 일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령, 정인 이건 다 연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종족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를 최고로 여깁니다.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인의 길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라는 이 단어는 정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순교, 정인, 이 같은 어원입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파의 순교가 아닌 이 순교의 용어가 굉장히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순교라는 용어는 복음 전파와 관계되는 용어지 다른 곳에 쓰여져서 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 있는 전도는 뭐냐? 관계 전도, 그런 명칭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계 전도.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성장연구소론에서 14,000명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친구나 친척이 75 내지 90%, 압도적이지요. 교회 프로그램 2 내지 3%, 전도 집회 0.5%, 목사의 전도 5%. 그러니까 적어도 80% 이상 되는 사람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불신자와 예수님을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가족, 친척, 친구. 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좋은 친구는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지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매체가 되는 거지요.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지요. 자신의 그 부대에 있는 부하들도 불러 모으고, 관계 전도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관계 전도가 제일 효과적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예수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라 그랬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증거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라는 거죠. 좋은 소문.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석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억압했고 이 모든 일은 긍휼을 입지 못했기 때문인데 참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자질, 기초 이런 것들을 갖추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변화가 우선적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던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서 맑은 정신과 삶의 변화가 된 것을 본다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 먼저 자신의 변화로 가정도 회복이 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진심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게 되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다룰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 있는지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 예수 믿고 변화된 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변화된 것을 저 눈에 띕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불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서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어느 생각, 행동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내 변화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과연 물고기 잡을 수 있나? 행복할 수 있나? 가치 있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타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지요. 급격한 변화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우며 긴장감에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다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력이 있고 생명을 내어놓는 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마는 지식적으로 다 가버리면 성령에 대한 역사심에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되 성령의 역사심의 안에서 지식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된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변화의 모습, 변화된 결과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얼마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시간, 물질, 건강, 마음가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마태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고 복음이 나눠진다면 우리나라 전부 예수 다 믿는 사람 될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나누어진 전도지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도지는 교회의 홍보이지만 참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변화된 나, 즉 섬김으로 표현되는 나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대야와 수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대야와 수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야와 수건. 빌라도도 대야와 수건을 사용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유대인 너희들 때문이더라고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하나 씻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대야와 수건 이것이 변화된 모습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접촉해오는 것을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 등록을 할 때 정말 분석하고 뒷조사까지 해야 되는, 뒷조사란 말이 엄폐가 있지만은 그분과 충분히 대화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오는 건지 어떻게 오는 건지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만큼 지금 다시 신천지는 산 옮기기 전략을 다시 수복해서 올해 10만 명을 더 모으겠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천안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에게 공개 토론하자 제의를 했는데 신천지에서 그래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다음 끝이 없어졌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 그 사람을 잘 알므로 분석하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나가는 방법. 교회 건물도 하나의 전도의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출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의 공간을 불신자들이 좀 출입할 수 있는 매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일. 어젠가요? 여자 화장실에서 술병이 하나 나왔더라. 그러는데 술병이 하나가 아니라 100개가 나와도 그걸 놀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거는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우면 되지. 그거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새 가족이 예수 믿으러 오는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만 오라. 그런 법 없잖아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오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히 깨끗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그다음 은혜 받고 그다음에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분은 이런 성향과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서서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예수 믿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합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섬긴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는 거다. 채워주는 거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나 구역이나 주일학교에서는 이 관계 전도라는 것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 주일학교 전도회마다 전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올해 몇 명 정도 전도할 수 있겠다. 독려를 하고 그 숫자를 놓고 기도하고, 목표 없이 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올해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막연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그 명단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주고 교회에서 초청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면 새가족들을 의자를 다 지명해 줍니다.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2개 내지 3개 거기 VIP용 그래서 거기는 새가족이면 그것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자는 이렇게 보고 저분이 처음 방문한 것 같다 하면 그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할 때 그분만 앉아 있으면 예배에 익숙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함께 앉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 그 자리에 안내를 하고 거기서 성경 찾는 법, 주보 보는 법, 찬송 찾는 법, 예배 드리는 방법을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VIP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대상자를 놓고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 동족 이들이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자,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집니까? 바울의 경우 같으면 대한민국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이 있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꿈을 가집니까?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동료,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교실 그 친구들에게 예수 믿도록 해주시오라고 하는 꿈을 가지는 거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대상, 나는 아무도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지역을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대상자를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 초청할 때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도록 전도를 했고 초청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나무 이 주변에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어제 태풍 불어도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나무는 죽은 나무도 있어요. 세상에 바람이 불면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달려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저절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만남 없이 초청도 없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씩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 모임에 오도록 하자, 이런 운동도 필요합니다. 참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도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를 섬겼더니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지속적 만남, 사랑과 신뢰의 지속적 만남으로 서로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무슨 정이 있지는 않지요. 지속적으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져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불신 영혼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일들,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교회의 사명으로 더 여기고 이제는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와 농사 짓는 일은 거의 유사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거두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과연 자랄까 염려되지만, 그러나 농부는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언젠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녀를 낳으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긴 시간 같지만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농사 짓는 사람이 관리 안 하고 농사가 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선화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정말 어려운 사명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는 이 네트워크 연결이 이제는 매체가 활용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동원이 됩니다. 이게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활성화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나 주일학교마다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도 찾아보고,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초등학생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이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도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일이 느껴집니다. 아,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 놀더라고요. 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여기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마당 밟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 가까이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주차장 옆에 거기다가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꽃을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거기 오면 사람들이 와 좋다 이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넘겨주고, 또 나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못하면 뭐 늘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번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교회로 자꾸만 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이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두움에 방황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기도 어렵고 권력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전도자가 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전도자의 가치가 훨씬 더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친구 목사님이 독일에 한 4개월 갔다 왔대요. 안식년을 맞아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이전에 독일에 좀 살았던 경험도 있고 다시 갔더니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바뀐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풍력 발전기가 많아졌더래요. 곳곳에 세워뒀대. 풍력기가. 발전소가 이렇게 바람 부는 풍력기 있죠. 그게 많아졌대. 이전보다. 저렇게 많이 했구나.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많이 세웠더래요. 근데 거기는 법이 자전거가 가면 승용차는 서야 된대요. 규칙이 그렇대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요.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기후 변화라는 거죠. 기후 변화, 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보존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요? 외국에 좋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됐는데 이게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쏘였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적이 있지요. 왜 그런가? 유럽 나라는 2020년인가 기준으로 해서 그 배출량이 CO2 배출량이 많아지면 벌금 부과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수소차가 막 계속 연구되고 말해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벌금을 내야 되고 만드는 공장도 벌금을 내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환경에 지금 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이지요. 이제 2000년대 와서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 세계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무슨 변화에 관심이 있겠지요. 환경 변화. 지금 우리도 일본에서 원자물 저거 어떻게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석탄도 조사를 더 하긴다 그러고 환경에 대한 지극한 관심인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별로 두질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진리인데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럼 그걸 누가 관심 두고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개인 기도뿐 아니라 공적 기도에도 복음 전파 사명에 기도가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또 교회 오는 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확인도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되고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날마다는 시간이지요. 날마다 장소 성전이든 집이든 여기는 성전 집이라 했지만 우리 오늘날 같으면 직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서 우리 청년들도 한 100명 정도 이상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관심을 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표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또 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이렇게 맡겨놓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연세 드신 분 마찬가지 초등부 유치부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 세대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여기에 관심을 꼭 가지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이 점을 마음에 다짐해 주시고, 교회도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물질도 투자하고 사람도 투자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촌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섬기고 만남을 이루는 좋은 전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519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전도 선교부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여전도 연합회 모이는 일 우리 여전도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실수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날은 가정예배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고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리는 일에 찬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그 혼자라도 아침에 조용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와 전도의 그 감사는 회의록과 회계장부입니다. 감사 이영은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셔서 9월 15일까지 제출이니까 다음 주일이지요. 그때까지 기록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또 감사받고 그다음 또 하시면 되니까. 10월 3일에 뭐 남부 시찰길이에 뭐 축구 모임이 있는데 많이 청년들은 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축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분 중에도 잘한 분 뭐 있으면 선수해도 되겠습니다. 예. 교회끼리 청년들 이제 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거니까 그날 또 다른 분들이 참석해서 응원도 하고 장소가 바뀌어서 고척 스카이돔 야외 축구장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이거 잔디구장 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인터넷 시간 될 때만 여러 명이 동시에 넣어가지고 딱 장소를 구했다 그래요. 근데 밖에 이제 텐트를 이렇게 몇 개 치고 빈 공터가 많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모일 수 있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 점잖아서 축구를 보는 거는 잘하는데 게임은 못합니다만은 뭐 1등 하는 데는 관심 안 가져도 괜찮으니까 조금 우리 호흡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 친척 구원, 부모 구원, 자녀 구원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도 힘 모자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친구, 지나가는 나그네, 불쌍한 영혼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 나그네 길에 서서 방황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매개되는 물질도 주시고 초청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 바라며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며 정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 꿈꾸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